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 주님 철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어머니분들을 함께 더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하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의 가정, 또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아시고 늘 채워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열 훈련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 만나라가니. 우리의 교회가 늘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우리 마음껏 주님께 예수는 드리리 그의 피 흐리네 누구보다 너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삼아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화평을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음에도 늘 부족함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지혜를 얻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가정,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철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부모 목사님들과 각 부서에서 도우시는 손길들로 하여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하고 혹은 삶의 공고함으로 지친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실 최형규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and the dead of Happy Mother's Day.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어미조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현규 담임 목사님과의 각 부서 미팅이 5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진행됩니다. 각 사역부장들은 모임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셔서 김재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JTD 3기 준비를 위해 뉴하트 58기에 참석하는 팀 멤버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휴대폰을 미리 무음 또는 전원 꺼진 상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봄학기 종강식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1대1 제자훈련 수료식이 5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 및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카네이션을 단 어머니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마음, 우리 어머니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어머니들, 예. 우리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피 마더스데이. 예,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달았습니다. 왜 달았는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나? 한 가지 추측되는 것은 아마 남아서 달았을 것 같아요. 꽃이.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고요. 특별하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떡과 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곧 파더스데이가 오고 때문에 아마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달고 계신 이 꽃은요,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차세대 학생들이 다 만든 꽃입니다. 어머니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꽃 시들 때까지 좀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총 여성교에서는 80세 이상 어머니들께 선물과 카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성경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네요. 우리 데니 홍하고 여자친구 니콜 자매님 왔고요. 또 조카되는 우리 셀리 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일어나 주시면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박도한 집사님이신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도한 집사님. 예. 저기 계신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기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은 영성 강구와 주보를 좀 참고하시되, 특별한 강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JTD 3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JTD 3기는 우리 영업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데,
뉴하트 58기 영어 TD가 있어요. 어떻게 영어 TD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저희가 JTD 3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참여합니다. 물론 토요일 밤에 와서 제가 주일 설교 인도하고 다시 올라가서까지 참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JTD 3기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교우 동정 보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백승훈 장로님, 백덕 권사님 가정, 우리 크리스 아드님이죠. 크리스 형제님 그 가정에 우리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녀가 태어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우리 영어 회중인데 we have joyful announcements. EM member, the Barney. Where's Barney? 예, Barney. 예, 우리 Barney has been blessed with a great granddaughter, not granddaughter, great granddaughter. 증손녀가 탄생했는데요. Her baby name is Sasha Hayden Miski. 우리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 얼마나 예쁜 손녀가 증손녀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기 있군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Barney will rejoice with your family and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r family and baby. Congratulations.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데니 홍, 니콜, 또 셀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도환 집사님 이제 저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백승훈 장로님, 백도관 선생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건강한 손녀를 출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남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gift of our little Sasha Hayden Miski. We rejoice in this new life and ask for your blessing upon her. Protect her, guide her, and let her grow in health, love, and faith in you. Bless Barney and her family with joy and wisdom as they raise h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원하고요. 오늘 하루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이여 예배가 회복될지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어머니가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제목이 믿음의 어머니가 세우는 가정, 그 이유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 때마다 꼭 나누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주일 설교 때마다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단어들은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있다, 있다라는 이 한국어 발음으로는 비슷해서 굉장히 또 흥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 다르죠.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이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조금 엄하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어머니들은 부드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듯하면서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였을 때에 가장 큰 목적은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보내려고 계획하고 갔지만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많은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일이 늦어져서 제가 오전 11시쯤 들어왔습니다. 본가에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을 차려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만드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로밍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통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해픈투비 제가 12시에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가서 제가 그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와서 그 점심 약속에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LA로 돌아오면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12시 점심 약속에 가서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면 되지 꼭 내가 점심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언제 또 먹겠습니까?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한 끼라도 자식을 좀 먹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자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익다라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들이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렇게 자라나는 것보다 특별하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익어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은혜 채플에 머물면서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사순절에 큰 아들은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끊고 둘째 아들은 저녁마다 금식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사실 SNS나 특별하게 한참 먹을 나이에 저녁을 안 먹는다는 것은 사실 금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결단을 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상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있다, 바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을 이어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디모데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읽어하면 바로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을 이어서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면 세 가지의 단어, 있다, 있다, 있다.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귀한 믿음을 자녀에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온전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후반절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승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보면 바로 이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다, 전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전수받았는가? 저는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한 절 안에 깊은 이 하나님의 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전수되었는가?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받은 이 믿음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에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거짓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헬라어로 거짓 없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포크리토스 히스티스라고 합니다. 자, 이 뜻은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연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에 가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이 뜻 헬라어 뜻 안에는 이 가면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포크리토스란 뜻을 의미를 보면 그리스 연극에서 연극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배우를 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 이 배우들은 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 안에는 가면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가면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 단어 앞에 아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부정 접두사입니다. 아니라는 단어가 있으면 없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니 포크리토스라는 것은 뭐냐? 가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믿음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연기하지 않는,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는 척하는 믿음이 있나?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믿는 척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어떤 그냥 휩쓸어가는 경험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냥 내가 믿는 척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가 믿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사실 이걸 믿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나의 입술은, 나의 행동은 믿는 척 하는 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나의 이중적인 생활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익숙해지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떻게 거짓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면요, 내가 이제 믿는 척하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넌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교인들 앞에서 경건의 이야기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하지, 그런 믿는 삶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는 척하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함께 있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무시하거나 수군거지 않습니다. 도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척하는 믿음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돕질 않아요. 그건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은 필기도 봐야 하고 실기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금방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운전자들을 초보 운전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스튜던트 드라이버라고 뒤에 써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초보 운전 조금 더 좀 임팩을 주기 위해서 왕초보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이렇게 써놔요.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답답하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어가는 차가 얼마나 답답해. 근데 운전하는 자도 답답합니다. 저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런 차를 보면 다 피해가고 양보도 해주잖아요.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요, 그걸 인정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제가 아주 강력한 그 뒤에 써붙인 걸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초보인데 아이도 타고 있어요. 이러고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초보 운전자는 우리가 양보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초보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뛰게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칭칭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자인데 그걸 뛰고 다녀봐요. 사람들이 계속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주 연약한데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거짓 있는 믿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자기는 그런 종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 그런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늘 힘들어요. 유지하려니까. 자신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난 자라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죠. 조금씩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라나지 않았는데 자라난 척하는 거짓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다.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랑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백하세요. 엄마가 믿음이 약해. 그러니 누구누구의 나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언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요, 더 이상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제로 우리 새벽 예배 나누던 룻기서가 다 우리가 말씀을 마쳤는데 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품에 품고입니다. 이 품에 품고라는 품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헤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가슴 깊은 곳에 끌어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에 품는다라는 것을 좀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삶을 다하여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그 오벳 손자를 안고, 친손자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자를 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이크, 품에 품는다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어머니들의 고백인데,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자녀를 품에 품는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다음 차이가 여기서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의 양육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자라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메넷이라고 합니다. 오메넷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메넷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단어가 바로 오메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품에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머니들이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오메넷은 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내가 함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나오미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손자가 아니잖아요. 오벳을 안고 이런 고백은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우리 이 다윗 왕을 볼 때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나오미의 이 결단입니다. 오메네, 내가 이 양육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를 보며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리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는 속에 있던 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는 속에 있던 이의 삶.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 이게 뭐예요? 속이지 않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속에 있던 이가 뭐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속에 있던 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노이케센이라고 하는데 이 에노이케센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뭐뭐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을 짓고 산다,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더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뭐냐면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이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속에 있더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속에 있더니, 어머니들이요,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전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요, 전달이 아니라 전염입니다. 이 전염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전염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달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전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달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무엇을 주면 안 받으면 그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염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전염이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부터 내 병이 당신에게 전염됩니다,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뭐냐면 전달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흡수되듯이 전염되는 게 믿음이에요. 어머니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 줄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그 말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없을지라도 성경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속에 있더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근데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분이 난 향수 뿌렸어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분이 향수를 뿌리고, 왜? 우리는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던 이의 삶입니다. 이 속에 있던 이의 삶을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배운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그 디모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교육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믿음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달된다고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거짓 없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이 조상적부터 계속 전수가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믿음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고요. 디모데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귀한 사명을, 사역을 감당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 어머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속에 있더니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의 말로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그 믿음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주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 여러분 전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 있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좋은 교제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거짓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습니다. 디모데의 이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받은 귀한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요, 속에 있더니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저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쳐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건대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맘 속에서 샘을 나고 무지개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귀하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어머니들 되시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 가운데로 채우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만배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 사시고요.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아픔에도 더 풍성하게
주의 가정에 주의 가정에 창을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속해 있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이 함께하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